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 시간에는 그 성경이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큰 사상적 두 줄기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는 헤브라이즘이고 또 하나는 헬레니즘이에요. 자, 헤브라이즘인데 이게 히브리죠. 유대인.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로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한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헤브라이즘이죠. 지금 현대 유대교는 이제 이 헤브라이즘 이제 유대주의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레니즘은 이제 헬라의 사상, 즉 철학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 신본주의라 그러면은 이거는 신이 중심이 된 사상이고, 이거는 철학이 중심이 된 사상이 이제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두 개의 사상, 이거는 이제 신본주의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인본주의라고 했어요. 이 철학은 이성을 중시하는 사상이죠. 이거는 계시를 중요시하는 사상이고, 이건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사상. 이 두 개의 물줄기가 온 세상에 두 개의 물줄기, 큰 두 줄기입니다. 자, 이거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헤브라이즘의 이제 경전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인데, 성경이 이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렉산더가 문화정책에 의해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라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이제 구약 성경,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히브리어도 단어로 이렇게 이제 찾아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이제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번역 과정에서 성경의 고유한 뜻과 사상이 이제 있겠죠. 이게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계시의 책,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헬라어는 거기에
이제 단어가 이제 그렇게 사용되어지니까는 이게 왜곡돼요. 변형되고, 왜곡되고, 그리고 섞이게 돼요. 단어의 뜻이 순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섞이게 돼요. 이제 그런 번역이 될 수밖에 없죠. 헬라어라고 헬라어로다 철학적 용어로다 바뀌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인간의 의도가 스며들어간 인간의 의도가 스며든 그런 책이 되는 거죠. 인간의 의도가. 근데 이제 번역자들이 일부러 인간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성경책을 잘 해석할 수 있을까? 잘 번역될 수 있을까? 잘 이해되도록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잘못된 인간의 의도를 여기에 숨겨놓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잘 해석해 보려고 하는 의도. 이게 사실은 역시 이것은 인간의 의도예요.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이제 없다는 거죠. 성경을 잘 풀이하려는 것도 욕망이에요. 욕망은 우리들이 그냥 육체적 욕망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 사상적 모든 욕망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계시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이제 헬레니즘으로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현재의 성경은 그런 것을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스며들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거를 가있죠. 이 말씀의 순수한 말씀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물론 헤브라이즘 히브리인들도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상적으로 그들의 생각은 세상에 묶여져 있는 역시 인간의 생각과 철학에 묶여져 있는 사상으로 이 성경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헬라어로 보든지 히브리어로 보든지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 고유의 그 계시된 하나님 계시된 그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계시의 책을 이해할 수도 찾을 수도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계시의 정신, 즉 누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어야지, 즉 성령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어야지, 그리고 성경을 열어 주어야지, 우리 마음을 열어 주어야지 이 성경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뭐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을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 본문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라는 책의 첫
그 첫 번째 책이고 첫 번째 규절이에요. 첫 번째 규절인데 이거는 이제 헬라의 이제 번역본을 70인역이라 해요. 우리 LXX라 해요. 이제 앞으로 LXX 하면은 바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모든 책의 제목을 첫 번째 구절의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삼아요. 그러면, 이게 창세기, 모세가 제일 먼저 기록하고, 모세 오경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의 첫 번째 규절이 1장,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태초가 베레시트, 천지, 샤마임, 에레츠, 하늘과 땅을 바라, 창조하십니다. 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베레시트, 샤마임, 에레츠, 그리고 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 있어요. 자, 이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의 제목은 히브리인들의 그 개념상 무엇이 제목이 되어야 되겠어요? 제목은 성경 규절을 갖다 제목으로 삼을 수 없잖아요. 한 단어를 제목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규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베레시트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제목은 창세기 제목이에요. 창세기 제목이 베레시트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이제 태초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의 첫 번째 그 말이 웨엘레 쉐모트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간단하게 웨엘레 쉐모트 이름을 그래서 출애굽기의 제목은 쉐모트예요. 그런 걸 갖다 헬라의 그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본따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출애굽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창세기라는 말도 역시 이 번역을 따라서.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번역된 창세기는 이제 제목도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이거는 게네시스예요. 이게 헬라어로 게네시스예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는 바로 게네시스가 영어 발음이 이제 제네시스인데, 게네시스라는 말은 이거는 계보라는 뜻이에요. 계보. 그래서 계보인데 이걸 갖다 되게 이제 창조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어떻든 뜻은 이제 계보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무엇을 낳고 하는 족보라는 의미를 또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하여튼, 자, 그러니까는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성경에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성경이라는 집으로 들어가는 문의 키와 같은 거예요. 문이라고 봐도 되고, 그 키와 돼. 그 키를 열고 그 문을 들어가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성경이 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깥에서 아무리 열쇠도 없이 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성경은 어떠니 저떠니 이야기를 해봤자 그거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의 산물일 뿐이지 진짜 성경을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말은 이 단어 속에 성경 전체를 어떤 그 비밀을 담고 있는 중요한 단어예요. 낱말이란 말이에요. 베레시트. 그 베레시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 플러스 레시트예요. 레시트. 베라는 말은 이제 전치사로 다 사용될 때는 이제 아니지만 원래 뜻은 이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리고 레스트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벨 하면은 하나님의 집. 그렇죠. 베들레헴 할 때 베는 떡집. 그런 뜻이에요. 떡집. 그리고 또 배에 들어가는 베데스타, 그러죠. 은혜의 집. 그러니까 배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어는 전치사로 쓰일 때와 그 낱말 자체가 어떤 단어든지 그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아르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인이라는 뜻이고 아르케는 역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레시트 시작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 뜻은 어떤 뜻도 있냐면은 시작, 처음, 뭐가 비슷한 뜻이죠. 처음, 그리고 으뜸, 머리, 이 권세를 말해. 권세, 이 주권, 이런 뜻을 다 갖고 있는 단어가 레시트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뜻을 잘 보면은 이게 성경의 신약에, 특히 신약에 이런 의미들이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는데 가장 우선 중요한 게 이제 시작 또는 처음. 그게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22장 13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계시록 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다. 이제 이렇게 나는 이거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리고 시작이요 끝이다. 뭐 사실은 의미가 다 이제 같은 건데 뜻은 처음은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나중은 에스카토스. 그리고 시작은 여기 아르케예요. 여기 테초라는 말 헬라어로 바꿨을 때 이게 다 헬라어잖아요.
아르케, 그리고 끝은 텔로스. 자,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제 신약이 계시면 신약이 되니까 헬라어잖아요. 프로토스라는 거는, 시간, 장소의 순서상 먼저, 시작, 이란 뜻도 있지만, 최상의, 최고의 그런 뜻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스라는 것과 아르케는 사실은 거의 뜻이 일맥상통해요. 에스카토스는 이거는 뭐 끝이죠. 마지막. 다 적을까요? 이게 이제 시간이나 공간, 장소 쪽에서 먼저 또는 시작, 그리고 최고 그런 뜻이에요. 에스카토스는 이거는 요거의 반대로 마지막 그리고 종말. 자,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에스카토스는 되게 이제 역사의 종말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어떤 시간과 그 장소의 종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인격적인 상태에서의 종말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에스카토는 역사의 종말도 말을 하지만 그런 뜻도 있지만 인격의 종말, 즉 우리들의 인생의 종말, 그거 죽음이죠. 그 종말, 그걸 또 그런 뜻도 여기 이제 내포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아르케는 뭐 여기 지금 태초, 그러니까는 여기에 바로 시작, 처음, 첫 것, 그리고 으뜸, 머리는 이제 권세와 주권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텔로스는 이제 이게 결과, 도달.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레시트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처음이나 나중에 시작이나 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뭐예요? 지금 이 시작과 처음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이게 레시트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집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집이라는 말은 최초의 집이라고 얘기할 때 집은 지금 성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만이 집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모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고, 성전 대신 누구?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을 한다. 뭐를 시작하냐면 집을 시작하는 거예요. 집. 이게 결국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만 영원한 집은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는 예수는 집도 되고 시작도 되고 결국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뜻을 이 속에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태고의 어떤 역사가 그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의 시작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그건 시간적, 공간적으로 아는 것이지 예수의 인격으로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히브리어든지 헬라어든지 번역이 되든지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계시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계시의 그 계시의 그 핵심, 계시의 그 본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태초에 여기 하나님이 빠졌네요. 여기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맨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태초가 먼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고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이제 예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수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해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계시의 그 핵심, 계시의 노른자, 계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알아듣기 쉬울 텐데 태초에라는 말 속에 말로 시작하면서 그 태초라는 말 속에 뜻을 보니까 다 예수예요. 예수가 그 베르시트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데 이제 성경 한 구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찾아봤던 건데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 신학자들은 골로새서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론, 즉 기독론이라 하는데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제 신론, 기독론, 인죄론 뭐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일반 전통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신학을 구분하는 것인데 그건 다 인간의 생각이 많이 가미되어진 신학이에요. 성경은 이 베리시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지금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전체가 다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시의 핵이에요. 핵. 누구를 계시한? 예수를 계시한 거예요. 감춰진 비밀이 누구냐? 예수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그 골로새서가 뭐 기독론이라기보다는 성경 전체가 기독론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저는. 자, 근데 골로새서는 아주 굉장히 농도 짙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서 먼저 나신 자니 라는 말이 있죠. 나중에 설명할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 주관, 정세, 권사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니요. 자, 지금 골로새서 이 성경 규절에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이 이게 프로토토코스 그래요. 프로토토코스 모모스 하면은 사람을 말할 때 이제 프로토토코스 그러니까는 먼저 나신 자 이게 프로토스가 이제 먼저잖아요. 그런데 먼저 나신 자는 프로토토코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먼저 나신 자는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우리는 보이는 저 하늘 그리고 내가 밟고 있는 땅 이렇게만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보이지 않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는 그걸 말하는 거죠. 보이는 것들은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보좌들, 주권들, 정사들, 권세들. 보이는 권세가 있잖아요. 보이는 권세가 뭐예요? 우리 이제 이번에 대통령을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대통령을 이제 세웠잖아요. 그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죠. 보좌, 그 자리,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자리, 주관, 모든 것을 그 권세자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잖아요. 정사, 모든 일을 하는 것, 사역들, 권력을 가지고 정치하는 모든 정사. 근데 그것도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권세와 이제 주권과 권세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건 뭘까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권능이죠. 다스린다라는 통치. 예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바실레이아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바실레이아가 이제 다스리다는데 바실유 하면 왕이거든요. 그러면 만왕의 왕된 예수께서 다스리는 거죠. 자,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 모든 만물들은 예수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로 창조된 것들이에요. 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또 먼저 나신 자라 했잖아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죠. 여기 그 먼저 계시다라는 말은, 먼저 나신 자는 프로토토코스인데 먼저 계시다라는 것은 프로에스티예요. 프로에스티. 프로에스티는
그 이제 어형이 변화된 것 뿐이지, 이게 존재한다. 무엇이다. 그런 이제 말인데, 그러니까 먼저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먼저 나신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 이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먼저 계시다라는 말은 뭐예요? 먼저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만물이 있기 전에 먼저 존재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누가 나를 존재하게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먼저 나신 자다. 그런 뜻이. 프로토스라는 거는 물론 역사의 시작을 라는 말로 쓰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죠. 먼저, 만물보다 먼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먼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은 자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말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냐면은, 자, 이거 좀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거, 프로토스와 이제 에스카토스. 그거 이제 프로토스는 이제 아르케하고 이제 거의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르케, 이게 태초. 요게 종말. 종말은 이게 처음이요, 나중이다, 뭐 끝이다, 뭐 다 의미는 그 결과, 종말이잖아요, 종말.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 온 것은 맞죠. 우리 세상에 이 땅에 육신으로 왔을 때는 역사의 어떤 순간에 왔어요. 이게 이제 역사의 시작을 갖다가 이제 AD라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어떻든 그 전의 역사와 이 역사 속에 어떤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면 역사 전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울러 모든 역사에서 나타나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권세지. 그래서 예수님은 요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역사 전체의 주권자죠. 주권자. 그러니까 통치자. 그러니까 역사의 뭐예요? 역사의 통치자, 주권자, 이게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죠. 역사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신학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다 지울게요. 이제 위에다 써야 될 것 같아서. 자, 역사의 주인일 뿐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 즉 뭐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뿐만 아니라 안식의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 그러니까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자,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창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다. 예언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구약 전체가 예수에 대한 예언서예요. 예언서라고 해도 되고 선지서라고 해도 돼요. 예언자가 선지자니까. 그러니까는 그 베레시트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거기 설명할 수 있는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의 그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초라는 말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다음에는 그 하나님도 중요하고 천지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창조라는 말이 또 매우 중요해요. 창조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다음 조금 쉬었다가 다음 타임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